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말씀을 사실 이 16절 17절 말씀은 제가 자주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몫을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17절 말씀을 읽으실 때 신약의 어느 말씀이 떠오릅니까? 신약의 어느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들 상당히 말씀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주의 책을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셨다라고, 그리고 손으로 줄을 그어서 그것들에게 몫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예,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제비를 뽑으시고 몫을 나누셨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거한다라고 했어요. 유업이에요. 유업. 유업이라고 해요.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과 연관된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책을 찾아 읽는 것과 주의 책에서 찾아 읽는 것은 다릅니다. 자, 주의 책에 어떤 말씀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책에 어떤 말씀들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자, 여러분들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보세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엄중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엄중한 경고로 주어진 말씀들을 찾아 읽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면 주의 책에서 그 엄중한 말씀들을 찾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 명령대로 주의 말씀에서 찾아 읽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있죠. 자, 두 번째, 주의 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한 말씀들을 찾아 읽고 그 영원한 불못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 읽으면 그 말씀에 기록된 영원한 불못, 그 형벌의 장소에 대해서 경고를 얻고 그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의 책에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책들에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구원받을 기회를 거절한 그 이방 민족들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들을 완전히 살육시킬 것이라고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요, 8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실 날을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보복의 날. 여러분들 소선지서, 특히 요일서를 보면 이 주의 날을 가리켜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자, 지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을 벌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꼭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잠시 이항에 이사야 34장을 펼쳤으니까 1절 말씀부터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듣고 경청하라는 말씀을 지금 4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악취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여러분들 34장에서 피가 3번이나 언급돼요. 그리고요 주님의 칼도 말씀하십니다. 자,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이두메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서가 에돔이죠. 에서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가리켜서 에돔 또는 이두메라고 말합니다.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왜 그런가?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두메 에돔 땅을 벌하시는가 하니까요. 대환란 때 이 에돔이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이 이두메 에돔 땅을 불못으로 바꿀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에돔 지역이 불못이에요. 불못. 그래서 왕국 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요 직계 처분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산채로 던져져요. 자, 또 주의 칼이 나옵니다. 6절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피가 나오죠.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보스라. 이사야서 63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요, 피로 적신 옷을 입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밝히고 있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요, 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서도 마찬가지.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랍 연합국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려고 덤벼들 것이에요. 그러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부터 그 옷에 피가 흥건히, 피로 흥건히 그냥 옷이 다 적셔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도, 그분의 칼도 피로 차고요.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유니콘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야, 하늘나라에 유니콘이 있네, 수소들이 있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유니콘들 꼭 흰 말만이 아니에요. 소도, 코뿔소도 여기에 뿔이 달리면 다 유니콘으로 성경은 유니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흰 말, 뿔이 있는 백마, 그것만 유니콘이 아니에요. 소가 됐든 코뿔소가 됐든 뿔이 있는 그 짐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그것을 다 유니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갔다고 했죠. 그 불말과 불병거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입니다. 자,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이둠의 땅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요. 이 이둠의 에돔 지역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내용이 오바다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바다 소선지서 오바다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요. 자, 우리는 이사야서 34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각 장은 성경의 각 권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짝을 이룬다고 했죠. 성경에서 34번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소선지서의 나음이에요. 소선지서의 나음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재림 때 이 땅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세상을 벌하신다는 내용으로 나음서가 그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4장 1절 말씀에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거절한 그 민족들은 이렇게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아마겟돈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결국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그 피가 예수님이 올랐던 그 말 고피까지 가득 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리가요, 우리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말 고피까지 피가 가득 차는 거예요. 피로 된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냥 시체 무덤, 시체 위에 시체가 있고 시체 위에 시체가 있어요. 피가 그냥 흘러가지고 강으로, 낙동강 있잖아요. 낙동강 전투에 대해서 그 다큐 영화를 보니까요, 낙동강이 그냥 피에 피. 근데 시체가 강에 떠다니니까 그냥 강이 그냥 빨개요, 그냥. 근데 목마르니까, 군인들이 싸우다가 목마르니까 서로들 경계하면서 그 핏물을 떠먹는 거예요. 떠마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핏물을 마시면서 막 구토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대환란 때는 더 끔찍해요. 일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선지자는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또 경청하라고 4번씩이나 경고했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민족들은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완전히 진멸당하고 결국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웅토록 일가이며 저주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와 죽음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무시하고 거절하죠. 무시하고 거절해요. 이번에 백령도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우리를 이단으로 알고 경계하는 거예요. 먼저 경계를 해요. 사람들이. 아주 경계심이 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아주 더 심했어요. 아예 그냥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원파라든지 많이 왔다 갔을 거라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도 또 다른 이단으로 알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20개에 다 그 감리교, 성결교를 대청도에서 한 곳을 받고 나머지는 다 장로교예요.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은 평양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내려와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북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백령도에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장로교 합동측이 우세해요. 오래된 교회가 있고 중화동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요.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백령도에 있어요. 거기도 가봤죠. 근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 보면은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영세받고 지금 꾸준히 교회 다니고 하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회의 노예였어요. 내가 볼 때.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교회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성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의 저주를 들었지만 갖가지 이유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불못뿐이에요. 불못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거든요. 자기 의거든요.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지옥에는 안 갈 거야. 자기 의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알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거 아는데 알고 있는 본인조차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만나냐면 내가 왜 당신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냐 이거예요. 당신이 뭔데? 알았으니까 가라고. 내가 원하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껄끄러우면 당신 혼자 하시라고. 여기 방법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자, 이 시대의 누군가가 주의 책에서 나오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10절에서 예언한 대로 밤낮 꺼지지 않고 불타는 역청과 유황이 있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뭉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아무도 불못이 되어버린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에돔 땅이 이제 불못이 되는데 계속 그 땅은 불못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못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말씀하셨죠? 불못에 던져진 죄인들은 사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아버지 마귀의 형상인 벌레의 모습을 하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3번씩이나.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3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건데 병기된 성령들은 하나만 살려두고 나머지 2 구절은 없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말씀일수록 주님은 반복하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의도적인 변개죠. 의도적인 변개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손을 댄 거예요, 누군가가.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없어진다면 그 위에 있는 말씀도 없어지고 그래야지. 왜 그 구절들만 똑같은 그 구절들만 삭제되고 없냐고요. 주님은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못에 던져진 그 시체들을 볼 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이방 민족이요, 에돔에 있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특히 스가랴서 14장 말씀 보시면 장막절에 주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그 민족에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은요, 안식일날 주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이방 민족은 에돔에 있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에 올라가 제 아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설교 이상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씀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 말씀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실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몸을 섞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이미 그녀와 더불어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했다. 간음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불못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산채로 에돔에 있는 불못에 던져넣게 될 것이에요. 던져넣게 될 것이에요. 공의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라고 했죠. 공의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 심판을 받고요. 직결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22절. 이 시대에 이렇게 지키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왕국 때는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채 들어온 이방 민족들 왕국 때 같이 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에덴 동산같이 변한 그 땅에서 감히 드러내놓고 욕설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럭카 목사님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들끼리 어디에선가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비밀한 장소에서 파티를 벌인다고 일리 있는 그림이에요. 그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마음대로 죄를 못 지으니까. 근데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직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욕설입니다.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조차도 너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했고 바울 사도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책망을 했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도 바울 사도 자신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상황은 예수님 당시도 또 바울 당시인 지금 교회 시대도 아니에요. 왕국 때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왕국 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 화도 이유를 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러면 공해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지옥은요, 불못입니다. 지금은 지옥에 산채로 들어가지 않죠. 그 혼이 들어가잖아요. 혼이. 근데 왕국 때는 산채로 몸이 던져져요. 그런데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요, 그들의 몸은요 불타버리지만 그들의 혼은 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국의 거주민들은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주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산채로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불타버리고 그들의 혼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절규.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이 불탈 때 그 냄새, 그 냄새가 코를 찌를 것이에요. 자, 다시 이사서 34장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이 불못을, 에돔 지역의 불못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토록 아무도 없으리라고 했는데 11절 말씀에서는 불결한 날짐승들만이 이곳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쐐기필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용이 있고 용들이 있어요. 용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앞서 우리가 이사서 27장 말씀도 그는 꼬부라진 옛 뱀이라고, 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용이 있고 용들이 있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루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사티루스, 반인 반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처럼 생긴 마귀예요. 염소처럼 생긴 마귀라고요. 성경에서 염소는 그렇게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자, 사티루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자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시체가 던져지니까 뭔가 얻어먹으려고 모여든 것이에요. 자, 그러나 뭐 먹을 게 있어야죠. 바로 그 산채로 던져지면 그 몸들은 다 불타버릴 텐데. 그래서 불못이 된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마귀들을 가리키는 이 불결한 날짐승들은 거기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과 레위기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모든 불결한 영들을 새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새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마귀들을 파리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파리들. 얘네들 파리 안 좋아하죠? 파리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파리와 새들은요, 모두가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고요. 천사들은 날개 없이도 납니다. 자, 한 그룹이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루시퍼. 그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를 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좌하잖아요. 근데 그 보좌해야 될 그 그룹이
하나님이 대적했던 거죠.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서 마귀들을 공중의 새들에 비유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마귀들은 항상 어느 쪽으로 갑니까? 물이 있는 쪽으로 가요. 물이 있는 쪽으로 간다고. 예수님이요, 군단 마귀를 상대하잖아요. 근데 그 마귀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요. 그 돼지들이 어디를 향해서 질주합니까?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다 빠져들죠. 그 다음에 어떤 미신자가 무덤들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래된 무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제 막 장사 지내고 시체를 묻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지내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얼마 죽은 지 안 된 그 시체들은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안실 같은데 함부로 장례식장에 그냥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장례식장에 가셔야 돼요. 방관하는 순간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있어요. 자, 왜 지금 이때에 마귀들은 물 있는 쪽으로 가는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누군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귀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아셔야 돼요. 불못이에요. 불못에는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자기의 마지막 운명이 불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수맥이 관통하는 그 집, 몸이 많이 아픈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아셨죠? 아하, 그렇구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불못이기에, 물이 없는 불못이기에 지금 그들은 열심히 물이 있는 곳을 찾는구나. 여러분들 사람 그 몸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소재되고 단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목사, 구원받지 못한 목사, 승려, 힌두교의 구루들, 무당들 전부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합니다. 왜? 그들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들과 영들 사이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갖기 때문에 만나는 걸 싫어해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요, 성경 읽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기 오래 못 앉아 있어요.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 고욕이에요, 고욕.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야 많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요. 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고 했는데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고요.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왜?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책에 어떤 말씀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감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우리 성도들 손에 주어진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given by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제비를 뽑으셨다. 어떨 때 제비를 뽑을까요? 그리고 어떨 때 손으로 줄을 그어서 그것들에게 목을 나눌까요? 또 어떨 때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되도록 거기에 거하게 할까요? 몫이라고 했어요. 몫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유업이에요. 유업. 여러분들 17절 말씀 여기다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을 때 그 주의 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그런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말했던 대로 유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유업을 얻는 것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질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삶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말씀에 의탁한다라고 했고요.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유업은 뭐냐면 통치할 땅을 받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할 때 우리도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은 성도들은 받을 유업이 없어요.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유업도 없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보기 싫다고 삭제시켜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어졌던 목도 빼앗깁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역시 이사야서 34장 17절 여백에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적어두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아까 우리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에 들으라, 경청하라 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변개된 개역성경에는 생명의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이 말씀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명의 책과 생명의 책은 단지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가요, 구원받자마자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 순간 기록이 돼요. 그러면 내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그 생명의 책에 기록이 돼요. 빌립보서 나옵니다. 나와요. 보세요. 자, 그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의 부분이요, his portion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몫이에요. 몫을 제한다. 그 몫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업이에요. 그가 받은 유업을 제하여 버리신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일을 하게 되면 생명의 책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했더라도 그 부분은 제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차지할 곳도 일부분, 여기 뭐 이 말씀에서는 일부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말씀은 없지만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처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삭제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아마 거주할 공간이 아마 그 사람만큼은 축소될 거예요. 축소될 거라고. 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그럴 것이고요.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의 부분이요,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주의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책을 통해서 몫을 얻는데 그 몫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 상을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유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을 속여 빼앗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오늘날 카톨릭 교도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에 따르면 상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 거의 99%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상도 없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죠. 만약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의적인 겸손을 또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런데 잠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이 지금껏 주님 안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상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응? 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 거기다 지으면 불이 지났을 때 세움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손해를 당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해요. 자, 오늘 분명히 배운 것은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은 성도들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도 우리가 직접 찾아보았어요. 유업을 빼앗길 수 있어요. 유업을 어떤 형태든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 유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명령받지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과 세상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끊임없이 방해를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